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만이 진정한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참 험합니다. 더군다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죠. 여기 지금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고 사회적인 경험도 많으시지만 앞으로의 날들은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몰라요. 왜냐하면 장로님도 이때까지의 삶을 살아오셨지만 앞으로의 삶은 아직 가보지 않은 그러한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초행길이기 때문에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우리는 조금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으면 대비책이라도 세워볼 텐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참 어디가 벼랑 끝인지, 어디에 돌뿌리가 있어서 발이 걸려 넘어질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힘들고 낯선 나그네 인생길을 우리가 보호자 없이 간다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에게는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은 절대 그 보호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되어 있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펼쳐진 이야기예요. 지금 이 게네사렛 호수에 무리가 몰려오고 있어요. 사람이 엄청나게 모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됐느냐?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4장을 보면 그 이유가 나타나 있는데,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필요를 따라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고자 하여 이 게네사렛 호숫가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감동적인 포인트를 발견했는데, 그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몰려들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그 모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자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데 정작 지금 예수님의 집중은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실패한 인생,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 정말 축 처진 지쳐있는 낙심한 그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심정은 어떨까요? 마치 자기가 실패한 것 같은 그러한 밤을 보내고 피곤한 몸과 낙심한 마음으로 하루를 정리하고 있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그 그물을 손질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실패한 베드로의 배를 이용하셔서 수많은 군중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실패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실패한 것처럼 여겨져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시는 거예요. 실패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면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참 저에게 개인적으로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만선을 이룬 사람들에게만 주목을 합니다. 예수님을 똑같이 믿어도요, 잘된 사람만 주목해요. 복받은 사람만 주목해요. 뭔가 흥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에게만 자꾸 주목돼요. 여러분들 간증 집회 다니시는 그런 성도님들 가운데 나 실패였어요 하고 간증 집회 다니시는 분들 본 적 있으십니까? 실패의 아픔이 있지만 그걸 딛고 내가 복받았다,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축복받았다 이러신 분들이 간증 집회를 다니시지, 나는 지금 실패했어요, 나는 지금 넘어졌어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간증 집회 다니시는 분들 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세상은 이렇듯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주목받기 일쑤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좀 뭐 기도해 줄 것이나 뭐 잘해 줄 것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하죠. 이러한 것이 세상의 원리라면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실패한 것, 세상 가운데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을 쓰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저에게 왜 그렇게 감동으로 다가왔냐면 저도 주님 앞에 이러한 원리 때문에 쓰임 받고 있다고 늘 여기고 있기 때문인 것.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런 저의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쓰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기에 저는 그거 믿고 그거 의지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죠. 실패한 밤을 보내고 낙심했던 한 영혼,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이후에 그의 인생에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대상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현실이라는 것은 두려움의 연속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어부의 삶이라는 것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이에요. 하루를 허탕치면 그 다음 날은 뭐 굶든지 힘들든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연명해야 되는데 실패하면 오늘 같은 일이 또 생기면 뭘 먹어야 될지, 가족들한테는 어떻게 해줘야 할지, 가족들은 어떻게 부양해야 할지 그에 대한 고민이 그에게 끝없는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경외에 대한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이런 경외인 거예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밤새도록 그가 그물을 던졌으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실패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그에게 다가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낮아진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됐죠. 이 놀라운 성공 앞에 베드로는 주님에게 무엇을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놀라운 성공 앞에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지금 베드로의 영안이 열렸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 지금 이 상황을 본다면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와, 대박! 진짜 감사합니다. 또 이런 거 저에게 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아니면 저랑 같이 이 기회에 이 길로 나가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다 돈방석에 앉을 수 있을 텐데,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더 이상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저랑 같이 이런 거 해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아마 육적인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 상황을 봤다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할 걸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러한 고백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놀라운 예수님의 이 권세와 능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 뭐냐?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현상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현현함에 대한 두려움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하나님을 정말 향하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쉬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A.W. 토저라는 사람이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무엇을 말했냐면 많은 교회가 기독교의 진리에 물을 타버렸다. 그래서 그것이 독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죽일 수 없고 그것이 약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묽어져 버렸다. 교회의 타락을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까? 참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참 많이 회개하고 많이 돌이켜야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말 안에서 또 다른 희망이 숨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뭔 희망이냐면 오늘날 능력이 사라진 것은 교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진리가 변질된 것이 아니라 그 진리에 물탄 교회가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바꿔 말하면 교회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교회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 우리에게 기존에 주셨던 그 신앙과 믿음과 예배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면, 진리에 탄 물을 걷어내서 진리 그대로가 드러날 수 있게 한다면 다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든지 가능할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서 겪는 실수와 실패, 나를 해하려고 덤벼드는 악한 원수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담력이 생겨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두려움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라면, 이 베드로처럼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 안에 있다면, 자녀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염려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눈만 뜨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안달복달하는 삶에서 이제 그 두려움의 대상이 옮겨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므로,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 하나님 보호자 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무엇이 달라졌느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졌다라는 것.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고 만선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선생님이었는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주여, 주님으로 그 호칭이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시대 가운데 호칭의 변화는 어떤 영역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어떤 개인적인 친밀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여라고 부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칭이 변한다는 것은 친밀함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향해서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에서 오는 문제라는 거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그냥 하나님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특히 이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창세기 1장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엘로힘으로 나타납니다. 이 엘로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에 엘로힘으로 하나님을 표현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을 넘어오면선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집니다. 엘로힘에서 여호와로 바뀌어요. 1장에서도 그렇고 2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장과 2장이 뭐가 다르냐면 1장은 전반적인 창조, 첫째 날에 못 만드셨고 둘째 날에 못 만드셨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까지 갔다면 창세기 2장에서는 전반적인 그런 창조와 더불어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조금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같은 창조 사역인데 1장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하고 2장에서는 여호와라고 호칭이 바뀌느냐? 이 여호와라는 호칭은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호칭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한 것이고 2장에 넘어와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고 2장을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정립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시편 23편 1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한 고백이죠. 우리는 다윗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윗이 정말 이 고백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다윗의 삶이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따지고 볼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보여줘요. 오히려 부족함 투성이의 삶이 바로 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사랑이 부족해 보여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집을 방문함에도 모든 식구가 다 그곳에 모이는데 자기만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어요. 커서 결혼을 했어요. 뭔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나 싶었는데 장인이잖아요. 장인이 사회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그때로부터 늘 도망하는 삶. 도망하는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맘 편히 잘 수 있는 날이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간 그 다윗이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좀 아닌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도 다윗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 시편 23편을 원어로 살펴보면 나를 나타내는 말이 16번 나오고요. 주님을 나타내는 말이 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편 23편이라는 짧은 구절을 기록하는 동안 나와 절대자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정말 부족한 것이 없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목자 되주시니까 그 부족한 것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없으면 힘들 것 같았는데, 이게 없으면 어려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고 보니까 이게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잘 영위해가고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대궐 같은 큰 집에 살아야만 부족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대자 하나님을 무엇으로 인정하고 무엇으로 부르고 어떤 친밀함을 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친밀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면 그 하나님 아래서 비록 원수에게 쫓기고 사면초가의 삶을 살아가는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만족의 상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부족함 없는 상태,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지금은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찍는 것처럼 여겨져도 나를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면 이보다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의 무엇이 달라졌느냐?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다라는 것.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에 대한 해석 자체가 달라졌어요. 이것이 뭔 말이냐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에게 어젯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것은 피하고 싶은 사건이에요. 다시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고통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어젯밤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것이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되어버린 거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던 그 실패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며 선포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전도자가 되고 그런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보다는 그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고통스러운 일, 아픈 일, 괴로운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어떤 기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한 통로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 영향력 아래로 우리가 돌아가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아는 예수님이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믿지만 나와 정말 친밀한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아는 예수님. 다른 사람한테 역사한 걸 나 봤어, 나 들었어, 이런 예수님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인생의 해석이 달라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감으로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예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내 목자가 되는 거죠. 내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삶을 해석하는 그 눈이 달라지니까, 볼 수 있는 것이 달라지니까 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죠.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인정해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질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풍성히 누리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그렇게 선포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까닭에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능력 있는 분이구나,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장로님의 삶이, 우리 권사님의 삶이, 우리 사모님의 삶이 참 부럽다, 참 놀랍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들 앞에 우리도 힘들 때가 있었는데 내 인생을 이렇게 해석했더니, 이렇게 바라봤더니, 주님을 정말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갔더니 주님이 내 보호자가 되시고 주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셨더니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제 오늘 밤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남의 하나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하나님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내 아버지 하나님, 내 목자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내 삶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달라짐으로 이제 영안을 뜨고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 그 은혜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여호와 나의 목자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